아티스트 낸시 레인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제 질문의 펀치를 받아주실 멋진 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초롱 교수님. 오늘 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가르치는 김초롱입니다. 네, 교수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바울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우리 권영경 교수님? 은혜? 김초롱 교수님? 나도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 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이미지가 강한데 아닌가요? 얼마를 읽었다고? 아니 왜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민했던 이유가 다 네. 바울이 어떤 곳에서 은혜가 중요하다 또 어떤 곳에서는 행함이 또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양쪽을 강조를 했으니까 네. 생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제 살다 보면 근데 그런 게 못 생기잖아.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 대목에서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네네하고 아니요 아니요한 사람 아니다. 아니다. 나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 아니다. 난 그렇게 일관성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머나 그런데 저 내시가 또 하나 설득이 안 발견했어요. 되는데. 네, 바울의 이랬다 저랬다 신학. 네. 오야. 아니, 교회에서 설교를 들 때 이런 말씀 우리 많이 듣잖아요. 너희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이 이것도 바울 얘긴데요. 남들은 다 구원시키고 정작 나는 구원 못 받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세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저 내신은 이랬다 저랬다는 남자 정말 싫어요. 나도 이랬다 저랬다는 여자 정말 싫은데. 그쵸? 그 점에서 역시 통하네. 연합.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좋으신 거예요? 왠지 분위기가 그쪽인 것 같아요, 권 교수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의 바울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면 안심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받지 못했다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돌직구 질문은 구원을 받았다면 그냥 안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떨면서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뚜둥! 해석하기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구절도 있고 아까 뭐라 그랬지? 이랬다 저랬다 신학. 아주 이렇게 멋진 표현인데 이걸 조금 어려운 학자들의 표현으로 살짝 번역하면 신학적 다양성? 아, 어렵진 않아요. 아주 쉽네요. 신학적 다양성. 그렇게 볼까요? 뭐 이렇게 이게 근데 그 다양성이라는 게 일관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중심을 딱 잡고서 상황에 맞게 움직여 주는 건지 뭐 그런 거겠죠. 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시면서 그 동사가 과거형이다. past tense. 네. 그래서 이건 절대 바뀔 수 없다. 그렇게 설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낸시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과거에 받은 거를 또 미래에 또 받아보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막 헷갈려져요. 그래서 줬다가 뺏었다가 다시 준다는 뜻인가요? 아니 정말 헷갈려요. 맞잖아요. 앞에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네. 우리가 이 구원을 얘기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법정이에요. 근데 어떤 법정이냐면은 최후의 심판대라고 하는 법정이죠. 그것은 미래의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구원 또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결국 이 미래에 있을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미래 판결을 바울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패스트 텐스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구원 받은 우리의 건가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돼요. 불안에 떨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아, 그럼 안심해도 돼요? 그럼. 아, 이제 녹화 마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근데 조금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아직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이미 구원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영화 매트릭스 같이 이미 다 짜여졌는데 그냥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내가 그 심판을 받는 날이 오긴 오는 건가요? 그 좋은 질문인데
요즘에 구원을 설명하는 새로운 사실 새롭진 않아요. 예전에도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런 새로운 주장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칭의는 두 단계로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칭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고 마지막 칭의 혹은 두 번째 칭의인데 그때는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설명법이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설명을 한다 같으면 우리가 칭의 혹은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칭의와 구원은 임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임시적인 것.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때는 1심, 2심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학기말 구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칭의를 구원을 1단계, 2단계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칭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두 번째는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식의 설명법은 사실은 이 칭의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받는 문제인데 단 한 번의 법정인데 그걸 두 번으로 나눠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좀 빠져드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홍 교수님. 예. 과거형 이제 표현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건 이제 자연스럽죠. 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칭의 우리 의롭다 하심 받는다라는 표현이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과거형이 안 나와요. 의롭다 하심 이 받는다는 표현, 그러니까 현재형 표현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의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에서는 비로소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의롭다 하심 받을 것이다라는 표현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질문이 이 과거 이미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연결하냐. 이게 다른 사건이냐, 현재와 미래의 두 번 칭의가 있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의 어떤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왜 이게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가. 그런 숙제가 우리 앞에 있단 말이죠.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낸시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 죽었어. 과거형을 썼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죽일 거야가 아니라. 그렇죠. 과거형을 썼죠. 근데 죽은 거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과거형 표현을 쓸 때 용법이 여러 가지예요. 릴레이를 하는데 이제 앞에 세 사람이 조금 이렇게 겨우 힘들게 뛰었는데 마지막 우리 주자가 그 누구예요? 달리기 제일 잘하는 주전? 그 자메이카의 그 제일 잘 뛰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마지막 주자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바톤을 딱 잡았어요. 그럼 우리 입에서 무슨 얘기 튀어나와요? 이겨라. 끝났네. 아, 그렇잖아요, 그죠? 끝났네. 끝났네. It's over. 근데 이제 그 끝났네라는 결과가 얘기,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네. 끝났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미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또 뭐가 아니냐면 그 사람이 안 뛰어도 끝났다는 얘기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결과가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르게 보면 우리의 구원을 너무 하나로만 생각하면 언어적인 혼란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다른 문맥에서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구약식으로 말하면 출애굽하고 가나안 입성을 하나로 뭉쳐버리면 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 근데 출애굽은 분명히 구원의 체험이죠. 근데 출애굽은 출애굽이에요. 그다음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는 거니까. 교회는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보면 얻었다가 뺏겼다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향해 가는 그림인데 그 향해 가는 단계에서 출애굽을 얘기할 때 구원받았다는 표현 쓰죠. 당연히. 네.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그 얘기가 가나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몇 가지들을 이제 우리가 좀 고려하면 바울의 언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김 교수님도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권 교수님이 사용하신 그 비유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데 하나의 달리기다, 그죠? 장거리 경주다.
그것은 이제 권 교수님의 입장을 잘 표현한 거죠. 즉 구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프로세스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또 우리 성화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칭의와 성화라는 것을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성화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칭의는 긴 과정으로 우리는 보지 않거든요. 즉 칭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 쉽게 말하면 사건, 이벤트라고 보고, 즉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달려가는 거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장거리 경주로 달려가는 그런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해명을 조금 하면 저도 구원을 과정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하고 조금 약간 상반되는 게 네. 저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달려간다는 표현을 저는 오히려 거꾸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구원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소망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 교수님 아까 약간 설명하셨을 때 학기말고사에 비유하셨잖아요. 네. 그럼 현재 우리는 중간고사만 본 거예요. 아직 네. 학기말고사 안 봤어요. 그렇죠. 안 봤는데 아까 레이싱도 그렇고 어떻게 아직 안 봤는데 이미 그거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좀 모순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 마이 믿음은 갓.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미래에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불안해하면서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아멘. 그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가요, 김 교수님? 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체이다.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리티. 그거를 아직 미래의 것이지만 우리의 미래에 아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문장을 딱 공식같이 집어넣으면 제가 굉장히 아까 질문했던 좀 말이 안 되고 논리가 안 되고 이게 딱 들어맞거든요. 믿음. 근데 그렇죠. 너무 눈에 안 보이는 거여서 근데 이제 눈에 그렇게 안 보이기도 하지만 네. 여전히 사실 질문이 드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주제하고 사실 연결되는 게 네.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에 직면할 것이고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하신 방식에 동의가 되는데 한 가지 이제 결정적인 좀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는 게 우리가 믿는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사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전히 못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게 성경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 그런 확실함을 얘기하는 문맥은 비록 내가 잘 못해도 확실하다는 그런 문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좀 벅찬 감이 있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사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 문제가 나오는 대목인데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이제 확신을 심어주는 문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바울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한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 말의 근본적인 또 이렇게 그 깔린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달리기를 계속해 나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서 그런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잘 못해도 마지막 심판 때라고 말해버리면 사실 심판은 결국은 요식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건데 그 긴 과정 속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거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 거냐? 그 형벌이 심지어 이미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칭의조차도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냐? 그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묻는 질문은 만약에 구원이란 게 이 성도가 백전백승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할 거냐 이거예요. 백전백승 못한 성도들,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갚아서 구원이 다 취소되는 걸로 그렇게 말할 거냐.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냐.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하는 기쁜 소식이 될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기쁜 소식이라면은 슬프고 무서운 소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렇지 않아요? 점에서 사실 제가 조금 이렇게 오해가 있게 있다고 느껴지는 게 백전백성이라는 전제가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지금 우리가 보면 결국엔 은총의 척도가 될 것이다. 근데 은총의 척도가 되지만 그 은총의 척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분명히 요구하셨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의 척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목은 못해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요구를 우리가 느끼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김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백전백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이런 식의 설명이 사실은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심판을 얘기할 때는 늘 우리의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방식의 이렇게 설명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은혜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에 노를 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마지막 심판을 자꾸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우리가 결국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노를 져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먹는 방식으로 은혜를 얘기하면 오히려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잘 잊어먹어요. 그쵸. 그리고 잊어먹으면 파국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그 점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공 교수님, 예.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중요시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저도 조금 알겠는데요. 네. 근데 그 말은 우리가 그 최후가 오기 전까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완전하게는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Yes and no. Oh no. 예, 예. Oh no. 이랬다 그럼 계속, 저랬다나요? 이랬다 저랬다나요? 그러면 계속 예, 예. 불안해하면서 아니, 살아가야 되는 불안하지는 거예요? 않습니다. 예수의 노가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예하고 아니요 아니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냥 놓으면 놓은 거고 왜 바울이 불안하지 불안하게 않죠. 만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두려워하죠. 나와요. 근데 확신한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 그거 나오죠. 그러면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야 우리 되잖아요. 신학자시님,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우리 두 교수님이시자 신학자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스 or no, 근데 예스도 있고 노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일단 좀 설명을 들어보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뭐라고 예스 노인데 한편으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심판을 생각하는 표현이에요. 네.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고 가라.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같은 데서도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껍데기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살펴보신다. 네. 그러면서 그런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삶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안 나올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구원하면 편안하게 쓰면 돼요. 근데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구원은 은혜라는 말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인데 은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벌벌벌 떠는 거냐? 사도 바울은 절대가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게 아니라 아들, 자녀의 영을 가졌다는 거죠. 자녀들이 신중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떨지는 않죠, 아버지 앞에서.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온갖 일들이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이 자신감의 배후는 우리가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천국 간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문맥에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이 확신은 오히려 같이 있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권 교수님 말씀은 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어떤 면에? 결국 그냥 구원을 받은 건 거고 어떤 그 두려운 존재의 뭐 그런 막강한 또 다른 신과 벌벌 떠는 그런 게 아니라 자녀로서의 그런 맥락에서 좀 조심하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봐가면서 예.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화가 났나 안 났나 봐가면서 나 좋은 일 해야겠다 나쁜 일 하면 안 되겠다. 아까도 이런 제가 이렇게 건가요? 얘기했듯이 그 문맥이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엉망으로 해도 거기까지 간다는 그런 식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이미 받은 칭의와 이렇게 나중에 받을 칭의 혹은 나중에 받을 구원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잘못 살아도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가 의롭다심 받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단 말이죠. 그러면 잘못 네. 살려는 게 아니고 나는 계속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의지가 자꾸 안 되고 내 태어난 게 그 모양이어서 자꾸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인간이 파이널리 죄를 많이 지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도 그거 행한 거잖아요. 그 어쨌든 부분에서도 간에 계속 조금 죄를 우리가 한 이렇게 거잖아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저는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너무 비관적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론 제가 우리가 온전하게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한계가 많고 제 아내도 저한테 불만도 많고 우리 애도 저한테 불만이 많고 불만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강박? 아까 말한 100점, 뭐 100% 이런 이제 강박관념에서 출발하면 우리의 삶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아까 제가 이렇게 은혜의 척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 인정한다면 그런 그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당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살려내서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이런 적극적인 측면 사도 바울이 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좀 키워도 되지 않을까. 또 빠져들었어요. 네. 그거 제 얘기를 좀 들었어요. 잠깐만요. 빠져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인정하는 걸로 넘어가더라도 받았다는 표현은 제가 안 썼죠 아직. 아니 이제 우리 김 예, 교수님께서는 예, 받았어요. 예, 이제 예. 제가 이제 예, 개인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예. 이거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예.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었다라는 거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믿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랑하니까 그 내용 다 아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랑 다 이퀄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행함에 있어도 삶에 있어서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좋게끔 네. 그렇게 선하게 행하려고 노력을 해 나아갈 때 진정한 구원으로 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또 이제 재미있게 하나를 더 붙여보면 은혜라는 말이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은혜가 때로 이렇게 주고받는 선물처럼 쓰이기도 해요.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공짜로 주시는데 이게 에너지로 충만해 있는 거야. 성령 충만하신 분. 그러니까 은혜가 때로는 이게 능력이라는 말처럼 쓰일 때가 많아요. 실제로 용법이. 그런 그러니까 것 바울이 같아요. 생각한 은혜라는 거는 이게 다이내믹한 은혜인 거니까. 뭐냐면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그 통치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향해 간다.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마지막 결론이 그거고 그걸 자세하게 풀어내는 게 순종 예전에는 죄를 지어서 죽음으로 갔었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순종하게 되었고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영생을 향해 간다. 그게 6장의 이제 결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지만 확신이 있다. 굉장히 상반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좀 설득력이 있어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많이 동의하진 않아요.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미정인 상태니까 조심해서 살아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지 않고 저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극심한 박해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배교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박해를 받더라도 그 잘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절대로 심판을 왜 두려워해야 되죠? 배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평소에 가리키기 때문에 근데 배교는 성도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권 교수님이나 저나 동일하게 동의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믿음을 가졌더라도 배교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거는 이거 다 서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 교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낙관적인 견해로 인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즉 이 욕망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범죄하고 물론 회개도 하고 범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완벽함에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없고 그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욕망의 문제 완전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부활할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몸을 입은 존재로 부활해서 완전히 죄의 문제와 욕망의 문제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모든 것, 이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단계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 구원에 이런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건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해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월급을 요구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지는. 죽어야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육체가 바로 죽어야지 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미래에 있을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읽어야지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직까지 그 확신도 없고 살아봐야 안다. 끝까지 네. 가봐야 학교말 돼봐야 점수 받는 거지. 죽어봐야지 우리 아는 모른다.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구원을 네. 확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미래에 있을 믿음. 구원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No 된다라는 doubt.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면요, 조금만 교수님. 제가 이렇게, 네. 이렇게 차이되는 걸 조금 해명만 하고 네, 이제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은 비슷하게 하셨는데 좀 달라지는 대목이 네. 제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는 차원으로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 못지않게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를 봐도 알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전에는 부정과 불법, 지금은 거룩함이라고 말한 그 진술의 그 힘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는 그만큼 비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역시 필요하고 저희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비관적이지만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삶을 바라볼 때도 어떤 전반적인 패배의 문맥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거꾸로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바울은 굉장히 어조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문맥에서 또 이제 우리가 하지만 그 모든 게 은혜겠죠. 하지만 그 은혜를 얘기할 때 제가 조금 이제 한 가지 또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건 또 조금 이렇게 빗나가는 것 같아요. 은혜가 오히려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인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인 거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어법에 훨씬 맞지 않느냐. 그렇게 좀 차이를 조금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 교수님과 권 교수님 2주 동안 함께하면서 바울과 구원에 대해서 정말 얘기 많이 했는데 넷이 머리 쥐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지금도 제 뇌가 그래서 점점 더 꼬불꼬불해져서 뭔가 되게 아니, 천재가 돼가는 느낌이에요. 아니, 우리 너무 재밌었는데. 코코 샤넬이 있어도 쥐가 나요? 네, 어쨌든 이제 지는 났지만 우리 2주 동안 바울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 양쪽 두 교수님 말씀과 또 논리와 주장들 다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굉장히 좀 판단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 신학계 대표적인 우리 바울 전문 신학자로서 한국 교회에 정문에 루터처럼 반박문을 딱 써붙인다면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우리 김 교수님. 네, 저는 로마서 8장 마지막 말씀 생각하고 싶어요. 1장에서 8장까지가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긴 설명인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라고 해서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 말로 결말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미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권 교수님이 네. 루터같이 반박문을 딱 한마디만 붙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순복하자. 은혜의 통치에 순종하자 하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은혜의 통치에 순종하자. 네. 좀 더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바울은 은혜의 개념이 결국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먹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품질 좋은 약, 보약. 우리가 은혜를 먹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약효를 발휘를 하는 거죠. 네. 바울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약효를 발휘하도록 우리가 더 이상 고집피지 말고 까불지 말고 순종함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우리를 내맡기는 거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만큼 이제는 그 은혜를 유통시키자는 거죠. 흘려보내자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방식일 텐데 그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도 참 머리가 아팠어요. 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살자. 그리고 은혜는 한번 딱 입게 되면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 받았다. 이 두 내용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살기 힘들지만 우리 신학펀치 보면서요. 저도 굉장히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해요, 여러분.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내 실행의 신앙 펀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 내 실행의 신앙 펀치. 앙. 힘들었어요.